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우리 화면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시고 하나님 그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혀에 통하여 증거될 때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관하시고 오늘 예배에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영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을 받고 숲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이를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앞뒤 좌우로 우리 바라보면서 서로 인사하고 격려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분에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은 능력이 없어요. 목사님들은 기도한 거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확정하라. 네, 인생의 성공을 확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다시 세우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성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나는 성공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 나는 성공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성공은 뭐예요? 여러분의 성공은 뭐죠? 어쩌면 우리가 그 성공을 향해서 열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피곤해도 정말 열심히 그 성공 때문에 살아왔을 것입니다. 저의 목회의 성공은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예배 직전에 오늘 정말 내가 잘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청년에게 물었어요. 일주일에 나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그랬어요. 내가. 나는 매일 기도해 주는데 너는 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니라고 물어봤어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랬어요. 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도가 목회자를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것, 목회자가 성도를 생각해 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성공에 대해서 이 얘기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이 성공이란 것 때문에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거기에 초점에 맞춰서 지배당하며 살아왔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려부터 듣고 배운 것이 뭐죠? 성공하려면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 성공하려면은 정말 남들보다 잠도 작게 자야 되고 줄여야 되고 한 걸음 더 앞서 나가야 돼라고 말하는 거 들었죠. 또 성공하려면은 돈을 많이 모아서 높은 인정받는 자리까지 올라가야 돼라고 우리는 성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당신 성공했냐고. 지금 성공한 거 맞냐고.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인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직장인 87%가 뭐라는지 알아요? 87%가 나는 성공한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성공한지를 모르겠다고 87%가 대답을 해요. 직장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기준을 세상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처럼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는 기준을 볼 때 우리가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작아 보입니다. 더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의 걸음은 아무것도 아닌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세상의 기준을 보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면은 나는 부족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게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살아오면서도 나는 실패한 인생은 아닌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지치고 허무할까라고 그런 생각에 잡히지는 않았는지,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않은 건지라고 볼 때,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성공의 기준이 잘못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의 기준이 잘못 서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성공을 잘못 정의하게 되면은 그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진짜 성공한 것 같아. 저 사람 누가 봐도 성공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유명 연예인들, 성공한 사업가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들 많죠. 광고도 많이 찍으니까 많은 부도 많이 누렸을 것이고. 그런데요, 누구보다도 깊은 공허와 절망 속에서 생을 포기하는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례들이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닮고 싶은 그 꿈의 이상, 그 꿈 같은 그 인생, 나도 살고 싶은 그런 것들. 성공이겠지만 정작 그 당사자들에게는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죠? 겉으로 드러난 그 성공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보좌 우편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내가 너를 위해 충고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너에게 올지 모르는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 너희는 항상 그 올 때를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은, 오늘 하루가 나에게 마지막 삶이라면은, 오늘 나에게 이 설교가 저에게 마지막 설교라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실하게 살면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들을 내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잣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길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주변에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저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성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 세상의 성공이 우리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성공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앞으로 뭘 추구해야 되고 뭘 가져야 되고 뭘 바라고 있는 그 인생의 성공을 말씀 안에서 다시 조명하면서 다시 우리의 삶을 지금 20대도 좋습니다. 10대도 좋습니다. 30대, 60대, 80대도 좋습니다. 다시 조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정확하게 늦더라도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눈이 똘망똘망해셔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표현이 너무 이게 제 표현이 어울리지 않았다면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우리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인생의 성공을 다시 말씀으로서 조명하면서 나갈 길을 찾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더 높게 올라야 된다고 말하고, 또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세상은 더 주목받아야 된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 어때요? 외롭게 살고 있고 불안하게 살고 있고 피곤하게 살고 있다라고 자신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경쟁 속에서. 왜 그렇습니까? 그 성공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에 머물면 결국 우리 자신은요 한계에 부딪히고 우리는 불안 초조함이 오고 추함이 드러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실패 속에서도 주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됐니? 힘 좀 다 뺐니라고 기다릴 때도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는 거기까지는 아니야 라고 막을 때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야 라고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의 길을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해주시는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별수를 다 써서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포장해 만들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은 안 보일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 자리에 위치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인은 바로 내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 우리 삶의 신앙의 주인도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세상의 인생을 쫓아가 성공에 말한 그걸 쫓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자신을 잃고 그 영혼마저도 결국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속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분주하게 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면은 지쳐버리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금세 병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걸음걸음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이 길이라고 하셨으니 나에게를 열어주시고 도와달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성공이 주님으로 인해 빚어지는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도 저의 얼굴을 다 볼 수 있게끔 나오세요. 옆으로 다 나오세요. 우리 집사님도 우리 성도님도 가운데 다 얼굴 보이게끔. 저 얼굴 다 보여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축복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성공이 여러분 새롭게 바뀌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얘기해 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성공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은데 정확하게 이걸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놨어요. 오늘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에서 오르실 그 사건을 앞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 그것을 내가 이루길 원하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성공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좌표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막힙니다. 그 길은 망하게 됐습니다.
그 길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천국과 상관없는 길입니다. 세상의 갑부들 봐보세요. 그 인생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로또에 1등이 당첨 안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교회 나가볼 건데 안 올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말은 목사님 제가 1등만 되면은 교회에 뭘 하겠습니다. 건물도 짓게 차도 사겠습니다. 말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렇지 않아. 그 물질이 우리를 끌고 가기, 세상으로 죽음의 덫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예수님 말하기를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성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성공이란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화를 돌릴 수 있는,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네요. 이것이 성공이에요. 다른 건 성공이 아니라 이것이 성공이에요. 그러면 이 성공으로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를 보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직장인들도 내가 잘 풀리고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좋은 직장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 내가 부하게 대하는 목적도 하나님이 내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공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어요. 예수님은 통장에 돈을 모으려고 하지도 않았더라고. 모은 재산도 없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군중들이 위탈되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성공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내가 성공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맡긴 것을 완주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 나를 이 교회로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 나를 내 삶의 포지션에서 이루는 그 목적, 나를 그 직장으로 넣어서 하게 해야 될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게 인생의 성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인생의 성공을 정리하면은 나에게 주신 사명 완수 플러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쫓아가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인생의 성공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성공의 본질대로 우리가 추구하며 성공의 기준이 다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님은 오늘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등부도, 청년부도, 우리 일반 장년분들도 다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기도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막 분주하게 가다가 어때요? 차도요, 막 가속만 하면 어때요? 퍼져버리더라고. 제가 세상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 1년 내내 진짜 매일같이 김밥만 먹고 살은 적이 있어요. 3년 동안 김밥을 좋아했어요. 삼시세끼가 김밥일 때가 있다니까. 삼시세끼가 김밥을 그리 좋아해갖고. 왜 그래요? 바쁘니까. 식당에 앉아서 지긋하게 밥을 못 먹으니까. 왜 그래요? 그냥 차에 운전하면서 분주하게 다른 코스로 또 이동하면서 또 다음 일을 위해서 거기서도 또 벌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바쁘게 열이되면서 거기서도 김밥 먹고 차에서도 김밥 먹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의 발을 탁 쳐버렸네.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살았는데 발에 통풍이 와갖고요. 걷지를 못해. 걷지를 못해. 발만 디뎌도 너무 아파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거죠. 깨달으라고. 우리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눕혀놓으시기도 합니다. 병원에 눕혀놓기도 하고 집안에 눕혀놓기도 하고 때는 우리의 걸음을 딱 멈출 때가 있습니다. 왜요? 너의 성공의 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성공의 길은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 그 목적을 이루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앞으로 가야 될 지금의 이 나이대에서 가야 될 그 길이 너무나 쉽게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밖에 안 보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 여러분의 주신 사명이 뭔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욥의 삶을 보고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욥 있죠? 요셉의 삶을 보면서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하는 것 같아요. 요셉은 보니까 17세 나이에 고등학교 몇 학년이냐 17세. 이 17세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고난의 시작이 시작되는 그 삶이 바로 17세 나이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보니까 거기 팔려간 그 집안에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살았는데 그 안주인이 자신에게 미혹하면서 그걸 피하려다 보니까 그 안주인이 거짓말했다고 그래갖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돼버렸네요. 또 30대 초반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30대 나이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나라 왕의 꿈을 해석해서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서열 2위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 인생의 성공의 방향을 다시 재조명하며 다시 제 계획으로 세운다면은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열어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39세 요셉의 나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39세에 7년의 풍년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있었는데 7년의 풍년이 지나고 2년의 흉년 그 시점에 그동안 잃었던 가족, 부모, 형제를 다시 만나는 축복의 은혜가 열린 줄 믿습니다.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센 땅이란 땅을 또 선물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13년이란 그 세월 동안 억울한 세월을 살았어요. 13년. 얼마나 침묵의 시간 속입니까? 근데 요셉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대마다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충실히 열심히, 감옥에서도 충실히 열심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창세기 45장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님들에게 이런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 가족의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것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역사.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성공은 총리가 된 결과 때문에 성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노예였다가 나라의 서열 2인 총무가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인생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성공은 그가 고난 때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불평이 아니라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성공으로 맞춰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거죠. 우리의 인생 욥의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이 23장 10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입으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대로 역사 일어날 겁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13년의 고생에 나락했던 이 요셉은 말씀처럼 하나님 눈 아래서 단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금같이 나오는 인생의 성공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고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건 인생의 성공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각자 다른 자리로 다른 모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회사원으로서 사업가로서 자녀로서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서 각자 파트에 맞게 부르신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셉에게 줬던 축복의 문이 요셉에게 줬던 갑절의 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이 주장하는 신학은 뭐냐? 성공은 개혁주의에서 주장하는 성공은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할 책임이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은 비교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비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사역을 놓고 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이 자리에 서는 저로서 저의 성공은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대형교회나 세상이 말하는 잘 나가는 목회나 잘 되는, 잘 풀리는 그런 목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희 목사의 성공은, 저희 목회의 성공은 저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앞으로 세워져 갈 주님이 일하신 교회 계획 속에 세워진 그 일들에 대해서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리고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게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성공임을 확신하시고 또 저 역시도 그것을 성공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배에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 안에 한 배가 있는데 그 배가 자초하지 않고 잘 가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 서로 응원해 줘야 돼. 된다라고 우리가 격려하며 위로하며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한 방향의 생각을 가지고 성공의, 정말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다시 재정하며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갈 때, 저는 어떤 교회 부럽지 않은 그런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재정도 회복되고 우리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복을 누구나 받고 싶어해요. 신명기 28장의 복,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복, 들어가도 복을 받는 복, 우리 가정의 자녀의 토지 소산에 하는 것마다 복을 받는 그 복을 다 받고 싶어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인생의 성공의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충성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큰 목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인생의 성공을 확정하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다시 재정립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기만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며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왜 맨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이 상황이 고난이지만은 반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충성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이 고백과 함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의 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말씀 앞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고 와 누가 봐도 이렇게 막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뚜껑을 까보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섬기겠다고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아요. 보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 굉장히 분주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내야 된다는 그런 것에 거기 빠져 있어요.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체가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알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 권사님들은 평생 50년 평생 지금까지 성경 일독도 안 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 하루에 한 장도 읽지 않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리가 됐지만은 6개월에 일독하려고 지금 이제 6월 27일이면 끝납니다. 이후에 또 하나님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할 때 우리의 삶의 신앙의 성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인생의 성공을 다시 정리하시고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정된 것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쫓아 살아왔던 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말씀 앞에서 회개합니다. 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깨닫습니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삶입니다. 주님, 요셉처럼 억울한 순간에도 감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성공을 다시 정리하고 세워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인생의 방향을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온다는 이 욥의 고백처럼 우리도 천금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써주신 거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